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가톨릭을 제외한 우리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인 1517년 당시 달력으로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그 10월 31일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개축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하자 당시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고 그리고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토론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문에 이른바 95개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 개신교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 그러니까 10월 31일 그 전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이 전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고 그날의 그 정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루터에게 있어서 면죄부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 그때 달랑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교계 안에 비리와 부패들이 축적이 되어 오다가 그 면죄부라고 하는 그 면죄부 판매하는 그 일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면죄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면해주는, 면제해주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그것이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다 하는 것이죠.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4세 주도로 이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개축을 위한 비용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산 사람의 죄만 면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문다고 하는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면죄부의 효과가 미친다, 이렇게 설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 루터가 볼 때 이거는 심하다, 아니다, 그리고 신학적 오류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문을 게시한 거죠. 당시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할 때만 해도 루터의 이 행동, 자신의 행동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고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교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후에 루터의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에게 사죄할 것을 종용하는 등
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높은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군림하는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박해받는 자들의 신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는 낮은 자들의 신앙이요 박해받는 자들의 신앙이었을 그때는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삶에 대한 진지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주후 313년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후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낮은 자의 신앙이 안 되게 되었어요. 박해받는 자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마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할 만큼 이제 기독교가 양적으로 많이 팽창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순수성이,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전함에 대한 간절함이 희미해져 가거나 혹은 퇴색되어 가면서 루터 당시에는 급기야는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 건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더불어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퇴색하거나 후퇴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아지고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이 되면 될수록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과 진지함을 놓지 말아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 또한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이없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루터 이후에 이 종교개혁 운동은 이른바 종교개혁의 5가지 5대 정신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면죄부 문제를 비롯한 당시 가톨릭 교회의 비리와 부패상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리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봐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5가지로 정리된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른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권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되는 기준,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성경, 이것을 표방했을 때는 이 성경 이외에 당시의 교황이라든지 또는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또는 종교회의라든지 또는 개인적 주관적 감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성경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고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고백처럼 나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맞는 신앙과 인격과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 말씀의 신앙, 말씀의 삶,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11월, 12월분 이제 수령에 가시라고 광고했잖아요. 이 2달 지니까 2달에 한 번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문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1번 줄어들고 있다. 2번 감소하고 있다. 3번 적어지고 있다. 몇 번일까요?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정기 구독자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별로 신청하는 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신앙, 말씀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당시 교회도, 루터 당시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덧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속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인들의 공로도 그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한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역설한 것이죠. 다른 것은 보태질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 최고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더 바른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과 같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예수님과 같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대의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 예수쟁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 하십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른 인간적인 전략, 다른 인간적인 기술,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지, 은혜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성가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그 귀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재물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그 무엇보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믿음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대단하게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이익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배우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어서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정립된 이 5가지 정신이,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변질되어가는 신앙, 점점 퇴색되어가는 신앙,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삶의 모습, 그것은 사랑과 공의죠. 용서가 있는 사랑, 정직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핵심이요 삶의 본질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이 흐려지면 퇴색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너지거나 흐려지면 변질되고 부패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드는 우리의 신앙의 적, 삶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물질주의와 성공 신화일 것입니다. 돈이면 제일이라는 풍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보다 우선한다는 이 유혹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요 유혹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때 초기에 낮은 자의 신앙, 박해당하는 자의 신앙에서 이제는 높은 자의 신앙, 군림하는 그러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처럼 신앙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득이 높아지고 점점 많아지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혼합되고 변질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분별이 없어지고 분별력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00년 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그래서 오늘날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한 개혁의 길로, 갱신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오늘 이 시대 신실한 예수쟁이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500년 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퇴색되지 말게 하옵소서. 재물에 따라서 변질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부패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며 보다 온전한 신앙, 보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500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본질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